지혜로 도둑을 물리친 사람들 현명한 상인의 기지로 악을 이겨내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물질적인 욕망과 그로 인한 갈등,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도전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탐욕에 눈이 먼 이들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순간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힘과 폭력이 아닌 오직 순수한 지혜와 기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심지어 악한 마음까지 선하게 변화시킨 놀라운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는 수많은 지혜의 보고들이 존재해왔지만 유대 민족의 삶과 신앙을 응축해놓은 탈무드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빛을 발합니다. 탈무드는 단순히 고대 율법서가 아니라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지혜를 구했던 이들의 이야기이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간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혜로 도둑을 물리친 사람들 현명한 상인의 기지로 악을 이겨내다라는 제목으로 단 한 사람 현명한 상인의 기지가 어떻게 도둑들의 탐욕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진정한 부의 의미를 깨닫게 했는지 그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부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옛날 옛적 유대의 번성한 무역 도시 예루살렘의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시장에는 요람이라는 이름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요람 상인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그의 명성은 단순히 재산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했으며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주저함이 없는 덕망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상품은 최고급이었고 그의 거래는 언제나 신뢰할 수 있었기에 멀리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거래를 했습니다. 요람 상인은 특별히 그의 상품을 담는 나무 상자로도 유명했습니다. 이 상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소박했지만 요람이 중요한 거래를 할 때면 항상 그 상자를 직접 들고 다녔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매번 수많은 금화와 귀한 보석들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당연히 이 소문은 탐욕에 눈먼 도둑들의 귀에도 들어갔고 수많은 도둑들이 요람의 상자를 노렸지만 신기하게도 요람 상인은 단 한 번도 도둑을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도둑들의 술책을 한 발 앞서 알아채고 지혜롭게 위기를 피해 다녔습니다. 이는 그가 타고난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평소 그의 삶 자체가 거짓과 속임수를 멀리하는 정직함으로 가득했기에 주변의 경계심마저 풀리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상인의 재물을 노리는 가장 악명 높은 도둑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요람 상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의 재물을 강탈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그들은 요람이 자신의 가장 귀한 재물을 항상 튼튼하게 잠긴 나무 상자에 보관하며 중요한 거래를 위해 도시 밖으로 나갈 때 늘 그 상자를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들의 우두머리는 잔인하고 교활하기로 악명이 높았으며 자신들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요람 상인은 그의 타고난 통찰력과 주변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으로 도둑들의 계획을 미리 알아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도둑들을 물리치는 것을 넘어 그들의 탐욕스러운 마음까지 변화시킬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도둑들을 제압하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박힌 탐욕의 씨앗을 뽑아내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요람 상인은 평소처럼 자신의 특별한 나무 상자를 들고 시장을 향해 평온한 발걸음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의 상자 안에는 평소와 다른 내용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금화와 보석 대신 길가에 큼지막한 돌멩이 몇 개와 정성껏 쓴 작은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지요. 상인은 진짜 귀중품들을 이미 전날 밤 가난한 이웃들에게 몰래 나누어 준 후였습니다. 그는 빈곤에 시달리는 여러 가정을 찾아가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의 절실한 필요에 맞춰 귀한 금화와 음식, 옷가지들을 조용히 전해주었습니다. 이웃들은 눈물을 흘리며 요람에게 감사했지만 요람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필요한 일을 돕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도둑들은 요람 상인을 멀리서부터 미행하며 완벽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장 외곽의 좁은 골목길에 상인이 들어서자 도둑 무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에워쌌습니다.
거칠고 위협적인 모습의 도둑들은 칼을 겨누며 상자를 내놓으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상인 나으리, 이 귀한 상자를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의 목숨을 잃을 것이오. 도둑들의 우두머리는 탐욕과 잔혹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요람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요람 상인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기색 없이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이 상자를 원하시나요?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 이 귀한 보물을 탐내는 마음을 제가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먼저 상자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성급한 탐욕은 때때로 귀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니 말입니다. 도둑들은 상인의 이 알 수 없는 여유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상인 당신은 항상 보석으로 가득 찬 상자를 들고 다닌다고 소문이 파다하거늘 어서 그 상자를 내놔. 그들은 상자를 강제로 빼앗아 들었습니다. 도둑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상자를 황급히 열었습니다. 그러나 상자 안에는 그들이 기대했던 금화나 보석 대신 길가에 흔히 널려있는 큼지막한 돌멩이 몇 개와 작은 쪽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도둑들은 눈을 비비고 상자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눈속임일까 싶어 돌멩이들을 들어보았지만 그것은 틀림없는 평범한 돌멩이들이었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도둑들의 눈빛은 일순간 혼란과 실망감 그리고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뭐냐? 감히 우리를 속여. 그들은 분노하여 소리쳤습니다. 상인은 그들의 당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도둑들은 그제야 상자 속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두머리가 쪽지를 펼쳐 읽자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벗이여, 이 상자에는 당신들이 진정으로 찾던 보물이 들어있지 않다. 진정한 부는 탐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과 평화로운 양심에서 온다. 비록 내 상자는 비어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 있다. 너희도 언젠가 이 진정한 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쪽지의 내용을 읽은 도둑들은 더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은 보물을 훔치려 했지만 상인은 이미 그 보물을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에도 상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계몽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칼날이 상인을 해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상인의 지혜와 담대함 그리고 놀라운 인품에 그들은 압도당했습니다. 그 순간 도둑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남의 것을 탐하며 살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불안과 결핍감에 시달렸습니다. 잠시의 만족감 뒤에는 더 큰 탐욕과 죄책감이 따라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인처럼 마음이 평화로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추구했던 부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자 동시에 변화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상인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상인은 그들을 질책하거나 벌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용기를 내시오.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나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소. 진정한 부는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베푸는 데 있음을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시오. 나의 마음은 이미 여러분을 용서했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 사건 이후 상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인품에 감탄하며 그를 더욱 존경했습니다. 도둑들은 상인의 가르침에 따라 더 이상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며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어둠을 벗어나 마을의 어엿한 일꾼으로 변모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요람 상인의 지혜는 한 개인의 위기를 넘어 악한 영혼을 구원하고 공동체 전체를 더욱 밝게 만드는 귀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현명한 상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될 수 있는 깊이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부는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베품과 평화로운 양심에 있습니다. 요람 상인은 도둑들의 습격에 대비하여 자신의 귀한 재물을 더 필요한 이웃들에게 미리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상자는 비었지만 그의 마음은 사랑과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요람 상인은 이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부라고 여기는 것은 언젠가 사라질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베품과 사랑으로 쌓아가는 마음의 부는 영원히 지속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둘째,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악한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요람 상인은 도둑들을 물리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 탐욕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돌멩이가 담긴 상자와 지혜로운 쪽지는 도둑들에게 자신들의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을 면하게 하느니라는 말씀처럼 물질적 이득보다 중요한 것은 의로운 삶임을 일깨워 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강제나 폭력이 아니라 설득과 이해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수많은 갈등과 문제에 직면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요람 상인처럼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상대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용서와 자비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둑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을 때 요람 상인은 그들을 받아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도둑들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들의 변화하려는 의지를 신뢰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같이 돌아온 죄인을 조건 없이 맞아주는 아버지의 사랑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과 자비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과거에 갇혀있던 영혼에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요람 상인의 용서는 도둑들을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변화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넷째, 평안한 마음은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가 됩니다. 요람 상인은 도둑들의 위협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탐욕이 아닌 베품과 평화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평정심과 지혜로운 언행은 오히려 도둑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그들을 제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듯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세상의 어떤 위협도 진정한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탐욕과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지만 평안한 마음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명철함을 주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요람 상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귀한 것은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로 도둑을 물리친 사람들, 현명한 상인의 기지로 악을 이겨내다라는 주제로 요람 상인의 이야기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물질적인 부가 아닌 영적인 부유함과 지혜로운 마음이 어떻게 악한 의도까지도 선한 변화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 지혜를 전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웃 사랑과 섬김, 그리고 탐욕을 멀리하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물질적인 풍요만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 속에서 진정한 부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가? 혹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요람 상인과 같은 베품과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없는가? 진정한 지혜와 사랑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 없이는 피어날 수 없는 귀한 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혹은 오늘 하루 나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쩌면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는 가장 큰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친구이시며 가장 위대한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세상의 빛이 되고 서로에게 참된 등불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가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 삶의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지혜의 가치와 참된 부요함,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상인 요람과 같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와 베풀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혜로운 상인이 되어 주세요. 지혜로 어둠을 밝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